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며 세상을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서 가장 우리가 듣기에 불편하고 힘든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의 탄식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무언가 불만스러운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탄식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일을 아주 쉽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적 불평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 작은 미세한 음성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의 음성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모르는 채 하십니까?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시편 기자의 지금 이 울부짖음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하면 나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내 울부짖음에 모른 채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고 너무나 하나님께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어떻게 침묵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버리셨다라고까지 느낄 만큼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높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더더욱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나의 삶의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는 돌봐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조상들의 어려움에 응답하셨고 그들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겐 그렇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그런 분이라고 알았고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우리 조상들을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을 내게 보이시냐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가 주께서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정말 네가 주께 그렇게 의지하였다면 주가 너를 구해주실 것 아니냐. 네가 그토록 주의 마음에 들었다면 주님께서 너를 건져주실 것 아니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원명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간청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깨닫는 자신의 상황인 거예요.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그 외로움과 이 버림받은 느낌은 하나님 위에는 어느 누구도 해소해 줄 수 없다라고 지금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괴로움 당할 때에 나를 도와준다라는 느낌을 쉽게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고통당할 때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친구도 없구나. 부모님도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형제자매 다 필요 없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 가끔 받으실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돌봐주고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느 누구도 내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라는 그 현실 때문에 정말 이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내가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자신의 괴로운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어떻게 산 거니? 그래서 나 스스로 깨닫기를 나 참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하기 전에 우리는 그 이전엔 별로였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올더스게이트 사건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위대한 종교 지도자,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는 실패자였고 그 이전에 그는 별로 대단치 않았다라고 가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올더스게이트 사건에서 성령 체험을 한 존 웨슬리 목사님 이전의 삶은 어떠했느냐?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매주 정해진 대로 살았습니다. 정해진 대로 매일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헬라어로 성경을 읽었어요.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회를 했습니다. 금요일은 금식하면서 그 금식한 돈을 모아서 감옥에 찾아가서 감옥 선교를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주변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규칙쟁이라 그랬어요. 메소디스트가 감리교라는 뜻이 규칙쟁이란 뜻이에요. 마치 칸트의 움직임을 보면 시계를 볼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어요. 철저하게 신앙 훈련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서 내가 조지아에 가서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조지아로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전하면 그들이 변화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원주민들과 경험하다 보니까 그들도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잘해주면 속이고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문제가 생겨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야반 도주하듯이 그 교회를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최고의 엘리트 목사 존 웨슬리 목사는 영국으로 돌아올 때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선교도 실패하고 교회도 실패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존 웨슬리 목사님. 굉장히 낙심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배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던 곳이 가장 밑바닥이었대요. 배에. 가장 밑에서 구석에서 아마 굉장히 쪼그리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해서 아마 어느 누구와도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의 가장 낮은 곳에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배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너무 무서웠대요. 풍랑 속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실패하고 좌절한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이 바닷속에서 내가 죽겠구나. 근데 그 두려움의 순간에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배 밑바닥에 넓은 공간에서 한쪽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더래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니 내가 얼마나 기쁜가 이런 식의 찬양을 그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힘을 주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지금 이 죽음의 어떤 두려움의 순간 속에서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다라고 그들은 찬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자신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 영국 성경의 목사로서 선교사로 나왔던 정말 자기 스스로는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너무 부끄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돌아와서 은둔하다시피 런던에 묵고 있었어요. 너무나 창피하기도 하고 그 실패가 너무나 낙심되기도 해서 그는 아무것도 하질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때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올더스 게이트에서 집회가 있으니 좀 와라 이렇게 초청을 했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를 열심히 쓰시는 분인데 마음은 전혀 안 내켰대요. 가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대요. 그런데 초청을 했으니 안 갈 수 없어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정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라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온전히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온전히 새로워진 목회자로서 감리교 운동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는 열심히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조상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이 가르쳤던 대로 그렇게 나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해보고 내가 고초 가운데 있어 보니까 그러한 훈련이 무가치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눈물 흘리며 괴로워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간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 같았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그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자신을 에워싸고 무엇 하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기력함이 자신을 둘러쌌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어둠과 칠흑 같은 고통 가운데 빛을 던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난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나를 버리신 분이었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그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고 내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이 누구인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였을 때에 그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올더스 게이트 사건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옥죄고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힘 주심이 여러분 삶에서 항상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 풍성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